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맨 끝장 우리 끝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 우리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21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29문입니다. 52주일 129문 338페이지 129문 문답하겠습니다. 129문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주일 오후는 매우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 김성도님께서도 기도 시간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29문 답이죠. 제 52주일의 129문답의 마지막 해설을 하는 동시에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전체 해설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이번 주에 마친다라고 생각하게 되니 여러 가지 감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모로 바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어떤 분들은 섬에서 맛있는 거 먹고 물고기 잡고 수영하고 계속 사진 올리고 부러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지만 저는 한 주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전 강설 말씀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5장에 가인과 셋의 계보에서 말씀하는 죽음에 관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생각하고 또 이번 주에 마치게 되는 이 역사적인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이 2024년 9월 22일이죠. 근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처음 시작한 날은 내용으로부터 제가 해설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특강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날이 정확하게 지금부터 5년 전 2019년 9월 21일 주일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리고 제1문답 해설을 하게 된 것이 2019년 10월 6일부터입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해설이 무려 5년이 걸렸어요. 굉장한 거죠. 자, 이렇게 긴 시간이 소요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중간에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예상치 않게 우리가 주일 오후에 한동안 모이지 못한 때가 있었고 또 제가 해설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 반년 정도는 주일 모임을 갖지 못했지요. 그래서 또 좀 연기되었고 또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 또 행사들하고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 시간이 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해설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이 자리를 지켜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를 오게 되어서 어느 때부터 이 해설을 들으신 분도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시작은 달랐어도 다 같이 끝을 함께 맺을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해설을 전해드린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전해드린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참 좋은 배움이 되었기를, 그리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의 도전과 또 새로운 계기가 되었기를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강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할 나위 없는 소망인 것이겠지요. 그래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까? 좀 배움이 있었고 또 신앙의 성숙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까? 지금 이 상태인데도요. 개별적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또 그렇게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해설 내용이 원고와 또 음성 파일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리라 생각하고 있고 늘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원고는 제가 잘 다듬어서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해설집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음성 파일은 언제나 늘 여러분이 원한다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찬 준비 신방하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어떤 사실을 하나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주일 오전마다 전해드리는 잠언 해설을 처음부터 다시 듣는 분들이 몇몇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시간 날 때마다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출퇴근하는 길에 한 30분, 35분 남짓되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도 있고, 또 설거지 하다가 켜놓고 있는 분도 있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잠언 해설을 다시 들으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에서 들을 때 하고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그때 못 들었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워지신 것 같습니까? 조금요.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듣고 또 다시 공부하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자, 우리 교회적으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해설을 마친다는 것은 개혁신앙의 성장에, 학습에 도전이 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교육 자산과 재료를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은 52주로 분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시간적으로 보면 여기 한 3배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제가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내용을 자세하게 훑어보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이델베르 문답이 129문으로 문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자면 한 주에 한 문답 정도씩 살펴보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문답을 몇 주에 걸쳐서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교회 사정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해설하고 또 배우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맞는 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건 살펴보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제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오랜 시간과 공을 들여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세심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역사도 짧고 또 규모도 비록 작지만 이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만하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로서 수년에 걸쳐서 역사적 신앙 고백서를 이토록 깊이 또 전체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마치게 되면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이 요리문답 해설을 주의 깊게 잘 귀를 열고 들으신 분이라면 아마 제 얘기 어느 정도는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좀 개인적인 소회를 좀 전달해 드리면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마지막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주기도문의 성령의 끝말이죠. 아멘이라고 하는 말과 관련해서 이 말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사용된 용례 또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진지에 대한 용례 또 이 말의 유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요리문답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29문 물음을 보세요.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고 질문하죠. 자, 여기서도 말하고 있듯이 아멘이란 말은 너무나 짧습니다. 두 글자밖에 안 되죠. 아주 짧은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 해설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이 비록 짧지만 어떤 의미 없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함부로 언급해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이 짧은 말 속에 아주 너무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해설의 결론으로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복기해 본다면 아멘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말이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사용하는 경배적인 용어로 사용되었다. 특별히 이 아멘이란 말을 가장 자주 확실하게 쓴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거듭하여 사용하신 이 표현에 있어서 진실로 진실로라고 번역된 이 말의 실제적 의미는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야말로 아멘이란 말을 가장 자주 사용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놀랍게도 이 아멘이란 말의 출처 유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초대교회에 참 계시를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했죠? 아멘이시오라고 했어요. 이 점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아멘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은 아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에는 참으로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전하신 모든 말씀은 참되고 확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진리를 가르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는 없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안해내신 새로운 화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어떤 용도로 좀 더 확장해서 사용하게 되었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참이다, 무엇이 옳다, 참으로 진실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에 교회적 용어로 아멘이란 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져 오던 것을 예수님께서 한 묶음에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그 화법을 통해서 참 진실하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옳은 것이구나, 다 신실하구나, 올바르구나 라고 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또 교회 속에서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것이 참이다, 참으로 진실하다라고 할 때에도 이 말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참되고 옳은 것인지를 확신할 때도 아멘이라고 화답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성경 말씀의 내용이 참으로 옳다라고 생각할 때도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가끔 목사님이 강설 시간에 어떤 진리의 내용을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할 때에 옳습니다라고 할 때도 아멘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가 찬양을 부르거나 성령의 어떤 시작과 끝을 이야기할 때도 아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교회적 용어로 확장되었다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용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화법으로 교회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으셨기 때문인 거죠. 이런 배경 속에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작성한 신학자들은 아멘의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오늘 129문 문답을 보니까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이란 말의 문자적 의미는 참으로 옳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멘이란 말을 통해서 어떤 진실한 동의와 또 진정한 소원을 담아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할 때에 아멘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29문은 문답은 이러한 의미를 담은 아멘이란 말이 기도에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하거나 내가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요? 기도하는 내용이 참으로 옳습니다라고 하는 전적인 동의를 표하거나, 기도한 모든 내용이 진실로 그렇게 되어지기를 저 역시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대하려면 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혹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먼저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그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기도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행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자체가, 그죠? 믿음의 고백이고 행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떤 기도를 할 때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그 하나님이 참된 기도를 듣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기도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 기도는 불가하겠죠. 그러므로 기도는 이런 믿음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참되실 뿐만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될 때에 올바른 기도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자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과 셋의 족보에서 유력한 경건의 계보에 속해 있는 한 인물을 살펴보았죠. 바로 에녹이죠. 근데 에녹에 관한 기사를 보니까 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옮겨졌다 그러면서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고 했을 때에 놀랍게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 유명한 말을 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믿음과 믿음으로 구할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기도할 수 없거니와 그 기도에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도 없이 그저 아멘이라고 말만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고 자신도 속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아멘이란 말의 의미를 이렇게 깊이 상고하지 못한 채에 마치 어떤 일의 구호처럼 혹은 어떤 자기 어떤 감정을 표출하거나 어떤 사람의 말에 동의를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도 많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떤 신앙적인 뭐라고 할까요? 아무렇게 사용되어지는 말처럼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도 않는데도 뭐 무슨 정치 집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군중에게 뭘 얘기한다든가 막 이런 데도 사람들이 아멘하면 막 하고 그러거든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잘못 배우다 보니까 아주 무지하고 무질서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아멘이란 말을 크게 하면 입을 열면 복이 그저 쌓이는 것처럼 아멘이란 말을 아무렇게 할 때마다 하늘에 복이 쌓인다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것은 정말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뿐 아니라 전적인 신뢰를 가진 사람만이 참으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9문답에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는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라고 하는 말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 나의 모든 사정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아신다는 거예요. 와, 굉장한 거예요. 이게 아멘의 의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사실 아멘은 너무 짧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이란 말을 할 때에 내가 정말 동의하거나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이 말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말들을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한마디 속에 두 글자 한마디의 이 말 속에도 이미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이 말을 하게 될 때에 굉장한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길게 나의 어떤 것들을 소원하는 것보다 나의 모든 사정에 대해서 어쩌면 나보다 더 확실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멘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내를 다 헤아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은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
때로는 사람이 영악한지라 가증한지라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양식으로 표현할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나타나는 언어가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과 속내까지 다 헤아리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으로 소원하는 그것들보다 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희 부모님들도 저에게 그런 마음 품습니다. 가능하지요. 우리의 부모님들도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녀들이 바라는 것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부모님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지 않는 것까지 아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해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강건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것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가 항상 변함없는 심정으로 우리를 그토록 진지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저 멀리 계신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절대적인 신으로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 아버지. 나 육신의 아버지도 나와 함께 있었던 시절이 있지만 장가가고 시집가고 나이 들고 오면 1년에 한두 번 찾아갈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는 찾아뵙기가 힘들고 그렇죠? 함께 하지 못해요. 그렇죠?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가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준비해라.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의 영혼보다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공부와 우리의 출세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여서 응원해 주지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우리 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죠? 평생을 같이 산 남자도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남의 편이야. 내 편이 아니야. 왜 남자를 왜 남편으로 쓸까요? 나 그거 좀 신기해. 그냥 내 편으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제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교회당에서 있다가 집으로 가잖아요. 그럼 남편 취급을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못 봤다고, 오랜만에 봤다고 집사람이 저한테 남편이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 그러죠. 진짜 남의 편이구나.
이건 저스트 키딩입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봐도 안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감당이 안 돼. 너무 이렇게 신중하게 받을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네, 여하튼 지금 말하려고 핵심 뭐냐면,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살아도 내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영원토록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배운 이 요리문답 내용 중에서 참 이 표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표현을 너무나 아주 적확하게, 아주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는 문답이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298페이지 26문답 한번 보겠습니다. 298페이지 26문 제9주일 26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문답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설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6문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기에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죠. 참 이 말씀 제가 해설을 내드릴 때에 아주 감격스럽게 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눈물의 골짜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고백을 갖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고백에 근거하여서 화답하는 아멘은 어떤 뜻이라고요? 참되고 확실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가 아닌 다른 아버지를 보고 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한다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자신 때문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요즘 번역은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을 해요. 어린아이들 아바 아버지라는 말이 좀, 아바라고 한 말이 좀 어색하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자녀들 가운데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서 정말로 따뜻한 목소리로 아버지라고 말하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지내왔던 세월 속에 기억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아버지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남자를 내 아버지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영이신 또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우리 눈에 볼 수 없고 감히 다가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도 마땅히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과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에는 단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할 때에 이런 뜻이 담지에 있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말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과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행하신 생애 마지막 기도 있잖아요. 내일이면 십자가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전날 밤에 3명의 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셔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십자가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에게 내리는 가장 극악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처형을 당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진노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죄하신 주께서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인성적으로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주제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셨을 때 아멘이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온전히 순종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해야 돼요. 무슨 일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바라여 기도할 수 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성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 나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멘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진다면 이러한 고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나의 삶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과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바로 어떤 것을 간구하더라도 종국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이런 기도를 마칠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의 소원은 이것이오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자신의 소원만 나열하고 이거 안 들어주면은 교회 떠나겠다고 하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고 다른 종교로 가겠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종하겠다고 하고 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떤 것도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것을 제가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무지하고 연약하여 하나님의 소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오나 그러나 저의 소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저는 모든 일에 있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성숙한 성도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은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기도를 끝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아멘이란 말로 끝나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계속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멘은 계속 고백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있는 동안 우리의 기도의 끝말만 아멘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때까지 우리의 생전체가 아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참되게 믿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나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더 잘 아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나의 영혼을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는 아멘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때만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이 아니지요? 그렇듯이 기도할 때만 아멘이라고 하고 삶 속에서 아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멘을 받으시는 주님을 힘써 따르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말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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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이겠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인 것이지요. 진정으로 아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스도의 말씀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잘 아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기꺼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있어서 성령과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이 참되다는 것을 이 세상에 믿음으로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아멘의 삶인 것이. 아멘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드러내고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요, 역사의 종국에 이루실 구속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유일한 힘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여 우리의 남은 날들을 성령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처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고 우리의 현실이 현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있으며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믿음으로 성령의 삶을 남은 날 동안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아멘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간구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럴 때 마음을 다해서 하는 아멘은 참된 아멘입니다. 참되고 확실한 아멘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마지막 129문은 문답은 우리를 참으로 그런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여 우리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서 아멘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귀한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29문에서 말하는 아멘은 단지 기도로서의 끝말인 아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운 모든 내용들, 52주 동안 129문답의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내용이 참되고 확실한 진리다. 따라서 우리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전하는 모든 교훈을 아멘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아멘의 삶이 되어야겠다. 이게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의 결론이에요. 이야, 대단하죠. 그죠? 단지 지금 기도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성령 배울 때 성령이 기도의 주기도문의 맨 끝말이었다는 것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목적은 뭐냐?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령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은 무엇이라도 참되고 확실한 것이며, 그러므로 그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우리의 생이 맞춰지는 순간까지도 아멘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여러분 기록한 목적입니다. 최종적 목적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이 마지막 최종 문답의 내용이 아멘으로 끝나는 건 대단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저만 의미심장합니까? 막 가슴이 뛰는 거죠. 그죠? 이걸 조금 더 확대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삶이 종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입에서 나올 가장 짧고도 확실한 말이 있다면 아마 아멘일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살아온 생애 동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모든 것은 참되고 확실합니다. 비록 내가 연약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온전히 행하지 못했사오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참되고 확실한 것을 부여잡고 나의 삶이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올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경도 놀라운 것은 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내용이 아멘으로 끝나고 있어요. 아멘으로.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이런 66권의 모든 진리가 뭐로 끝납니까? 아멘으로 끝나요. 왜 아멘으로 끝나겠습니까? 성경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1.1에게도 변함없이 참되고 확실한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셨다가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이전에라도 나의 육신의 생명이 끊겨져서 내가 죽는 날이 있을지라도 나의 영혼은 주님의 품으로 안기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세세토록 있기를 믿습니다. 아멘으로 끝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꽤 오랜 시간 동안, 횟수로는 5년 동안, 그렇죠. 그리고 주일로는 147주일 동안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주일 오후마다 공부했습니다.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우리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성도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공부를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될 한마디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멘. 다른 말 필요 없어요. 아멘. 아멘으로 하면 끝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하여 드러난 진리는 모두 참되고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이제 우리 신앙의 삶의 표준으로, 표대로 삼고 살아가야 할 것이며, 참되고 확실한 진리의 내용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해야 할 말은 바로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주시고 값진 은혜와 깨달음을 부르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동안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한 모든 교훈은 참되고 확실하며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참되고 확실한 진리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질 것을 다짐하면서 다 같이 외쳐보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3-4번 해야 되잖아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비춰주신 내용으로서 역사적 개혁교회가 추구했던 신앙 고백의 대표적인 내용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오랜 시간 동안 이 강단을 통해서 전하고 또 듣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랜 시간 동안 참으로 오래 참는 은혜와 또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마땅히 배우고 알아야 할 진리의 내용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감동 주시고 또 확신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 모든 시간 동안 이 요리문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선한 것들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생을 살아가는 동안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도 이 요리문답을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또 배워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또 부족한 자를 통해서 이 내용들을 해설하고 해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참되고 확실한 진리의 교훈인 줄 알고 바른 믿음으로 받고 또 그렇게 살아감으로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아멘, 아멘, 아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배움의 기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또 앞으로 새롭게 배울 신앙 고백에 대해서도 또 우리에게 주실 귀한 은혜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진실하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배우고 확신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배움이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증명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